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니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관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니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니.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 최순실 게이트가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과 분노에 빠뜨린 가운데 하루하루 보내시느라고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매일매일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시위 군중들 속에 든 피켓 이런 문구가 또 눈에 생생하게 보여집니다.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이 글귀가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나라냐? 이 나라 안에 살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국정은 마비 상태가 되고 국민들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죄이었습니다. 더 이상 뉴스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비참한 이렇게 좌절감을 갖게 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참으로 참담한 상태입니다. 많은 나라가 우리의 이 부끄러운 사태를 대서특필하면서 자기 국민들에게 알려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웠던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추락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목사로서 불쾌한 것이 있습니다. 이 나라 대통령이 사이비 영성과 관계된 자로부터 조종당했다는 보도를 듣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그러고 있는 동안 한국교회는 그동안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영적 지도자인 목사인 나는 무엇을 했는가? 하는 자책감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아니, 자책감이 아니라 자괴감입니다. 샤머니즘이나 타락한 종교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사단적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예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게 이렇게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물론 미혹된 분도 죄 없다 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영적인 일은 사회적 지위과에 관계없어요. 지식능력에 관계없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산에 너무 무지합니다. 이단 사실에, 이단 종교에 깊이 빠져있는 대단한 지식인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증명합니까? 영적인 일은 지리와 지식과 관계없이 무지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덴에서 추방될 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엉뚱한 것을 붙잡고 그것을 의지하고 거기에 자기 인생 전체를 걸어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관장 능력이 잠시뿐입니다. 결코 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번에 보았습니다. 결국 망하게 만듭니다. 지금의 이 모든 사태를 촉발했던 사이비 영성이 심히 유감스럽고 정말 아파요. 사이비 교주 최태민 이가에 의해서 능욕당한 국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 목사로서는 분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가 뛰쳐나가서 대통령 하야하라고 외쳐야 하나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 기도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지금은 강도 높은 비판과 예언자적 목소리가 필요한 시대라고 감히 말합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매일 아침 어떤 숨겨진 일들이 또 폭로가 될까 봐 불안해하면서 하루하루를 맞고 있습니다. 본래 국가는 시스템으로 운영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안에 어째 사람이 없어서 담장 밖에 있는 한 여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사태가 발생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청와대 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디 꼭꼭 숨어 있게 되었는지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정말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터졌어요. 그러나 먼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나같이 설교하는 목사의 책임이 훨씬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일만 되면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 주차할 데가 없어서 동네 주민에게 폐를 끼칠 만큼 주차 전쟁을 치를 만큼 그렇게 많이 모이는데 평일에는 그 기독교인들 전부 다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농담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순실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문제는 순실은 진실을 이길 수 없을 수도 인정한다. 그런데 과연 우리 사회에 진실이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진실하지 않은데 우리 사회가 진실하지 못한 사회라고 하는 자괴감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먼저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믿는 것이 뭔지 깊은 고민으로 한국교회가 다시 새롭게 출발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늘 그 몸이 불의에 받쳐졌습니다. 그래서 불의를 꾸짖지도 못하는 교회가 되고 말아서요. 지금도 아직까지도 한국교회는 잠잠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공교롭게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져던 종교개혁의 캐치플레이가 500년이 지났어요. 그러나 지금도 유효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부터 성경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몸부림치는 시작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샤머니즘이 난무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시스기야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한 일이 뭐죠? 우상을 전부 깨부셔버린 겁니다. 산당을 전부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천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천명을 해요.
그게 히스기야 시대에서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싹 마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금 복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시대가 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나라를 바로 세워갔던 히스기야 왕의 시대,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표준임을 믿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행하고자 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를 따라 그 길을 이제 다시금 가야 되는 숙제가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국정운영 파탄의 핵심 누굽니까? 사이비 교주의 딸 최순실에게 휘둘린 대통령에게 있다는 말이 지금 큽니다. 예,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잊어버리고 그 민감한 국정사안을 한낱 최순실이나 한 영인에게 넘겼던 대통령,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한 영인에게 넘겨준 이 사건은 모든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들어 마땅한 죄입니다. 하야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로부터 받은 신뢰를 배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박근혜 하면 신뢰와 진실의 아이콘 아니었습니까? 이제야 얘기하지만 저도 그래서 박근혜를 찍었다는 사람입니다. 진실한 줄 알았어요. 신뢰, 그래도 누구보다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그 배신감 때문에 더 분노하고 있어요. 국가의 중요한 인사 문제, 외교 문제, 안보, 남북관계, 심지어 국방 문제에 대한 내용이 한 개인에게 넘어가서 수정됐다는 사실, 헌정 역사상 최악의 국가문란입니다. 최악의 국정농단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와 관련된 책임자들에 대해 성역없는 철저한 특검 수사 있어야 합니다. 처벌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선지자로서 대통령을 위시한 유정자들의 죄를 지적하는 게 우선입니다. 재발 방지와 구체적 대안을 세우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불의한 아합 왕을 향해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목숨을 걸고 직언했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총체적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권력자와 주변 몇 사람이 대한민국 전체로 혼돈에 빠뜨렸습니다. 지금은 그 죄를 지적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물론 죄인에게 돌 던지는 것 유일한 답이 아닌 것 저도 압니다. 먼저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풀어가야 되는 것이 지혜라고는 사실도 압니다. 그러나 선이 있고 후가 있습니다. 네, 토요일마다 100만 명의 촛불 시위대가 시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하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국민들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자고 가만히 있으면 이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소리를 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대한민국의 문제를 바로잡고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책임이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나라가 바로 됩니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이전의 우리나라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개혁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정부나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나부터 하나님 앞에 개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민족은 소망이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소망이 없습니다. 따라가야 하나님, 이 사태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한 죄 때문입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6.25 전쟁을 치렀습니다. 살아났어요. 보릿고개를 넘었습니다. 군사독재, 민주화 시기를 다 이기고 여기까지 왔어요. 어떻게 지켜온 나라인데? 얼마나 많은 선현들이 피를 흘리면서 지켜온 나라인데 지금의 혼란기를 잘못 처리해서 몰락의 길로 가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지켜오셨던 민족이기에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실 줄로 믿지만 그러나 그건 바람일 뿐이지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기회에 바꿀 것은 몽땅 바꾸게 되는 대한민국이 거듭나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에 바꿔야 될 것은 모두 바꿔주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라서 주일 예배 시작 전에 30분만이라도 기도하자고 기도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몇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싶어요. 실제로 우리 기도가 부족해서 이러한 난국을 맞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매일 몇 분만이라도 20분만이라도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사슬과 사고가 판치지 못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서 빨리 국가가 안정을 되찾도록 다시는 말씀을 실천하지 아니하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되어줘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말씀 따라 행동하고 살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장로 대통령을 3번이나 배출한 나라인데 그런 나라의 현주소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들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던 2개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생각하는 하나님은요, 선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하나님. 이것이 세상이 하나님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신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해요. 바로 인과응보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질서가 깨지면 이 질서에 어긋나는 사건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맞다면 일단 인간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으로 나눠야 돼요. 그리고 정말 선한 사람이 있다면 복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묻습니다. 정말 세상에 선한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선한 사람 굉장히 많을 거예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따라할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3장 3절은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치우쳐서 범죄하여도다. 다 치우쳐서 타락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엔 대통령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교회도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 복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이번에 봤잖아요. 모두가 치우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복에 집착을 해요. 왜요? 복 받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주신 목적에 복 주려고 주셨어요. 근데 이제 복을 못 받기 위해서잖아요. 그 복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대통령께서도 복 줄 수 있는 사람인 줄 알고 가까이 했다가 이렇게 망했네요. 특히 성도들은 예수를 믿었기에 나는 복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복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교회 안 나올라. 우리는 복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속된 말로 우리가 주지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사악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교활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음란합니까? 믿음은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요. 주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 달라고 하는 것이 오해입니다. 믿음을 내세워서 자신에게 복이 되는 것으로 자꾸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이것이 현대 교회의 잘못입니다. 세상 일이 잘 되면 믿음이 좋아서 복 받았다고 쉽게 말하고, 일이 잘못되면 믿음이 좋지 않거나 죄가 있어서 벌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역시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다시 말하지만 이 점 잊지 마세요. 우리는 복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아멘. 복 받을 만한 존재가 우리 다 지옥 가봤다 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타락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복을 기대해요? 우리를 자기가 잘 삼아준 것만 해도 우리는 그냥 감사한데 우리가 어떻게 더 복을 바라요? 이 복을 바라는 것 자체가 뻔뻔한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염치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염치 좀 갖고 삽시다. 믿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염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만 봐도 알잖아요. 우리 일대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대통령 다 보세요. 결국 다 끝이 안 왔어요. 끝이 다 끝이 안 있습니다. 깨달아야 되지 않아요? 내게 정말 복이 있다면 정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1절을 보세요. 1절. 여러분 1절에 보면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은요 바닷가 사람이잖아요. 헤드 사람이에요. 바닷가 사람들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반로마적 성향이 강했습니다. 로마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그랬더니 이 갈릴리 사람들의 버르장머리를 잡겠다고 빌라도가 총독으로 부임하자마자 그들 중에 몇 사람을 잡아다가 죽여요. 학살했지.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피를 받아서 자기들의 신에게, 로마 신에게 바쳤던 제물에 그 피를 섞었던가 봐요. 만행입니다. 이건 악행입니다. 그걸 예수님께 와서 고자질을 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말한다. 아니라. 아니래요.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 지금 시대에 비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이렇게 된 줄 아느냐? 아니라. 아니라. 그렇지. 이렇게 해석해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건 무서운 용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우리가 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도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안 망하려면 뭐 하래요 지금? 회개하래요. 회개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독대해서 내 모습대로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추잡한 존재인지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갈릴리 사람들이 학살당한 사건이나 망대가 무너 18사람이 깔려 죽은 사건이나 똑같이 해석하셨는데 이 당시의 사람들의 해석과 전혀 다른 해석이세요.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당한 게 아니라 그렇게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이런 고통과 환난과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건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발생해 왔습니다. 6.25 전쟁 때 경찰관 또 군인 가족이라는 이유로 가족이 몰살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지배계급이라는 이유로 북한군에 의해서 학살당하는 사람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심지어 북한군에 협조했다는 유명을 추가 한 마을 전체가 우리 국군에 의해서 몰살당한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억울하다고 하시는 죽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16년 동안 살인자 유명을 쓰고 16살에 감옥 갔다가 32살에 무죄 발견난 사건을 어제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건 정말 억울한 일이야라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고 말해요. 지금 억울한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같은 소식을 접할 때 우리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이 학살과 망대가 물어 18사람이 치어 죽은 사건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와 같이 된다. 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욥에서 꺼내지 않습니까? 욥이 졸지에 망합니다. 새 친구가 와서 뭐라고 해요?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을 당했지. 네가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았다면 네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할 수 있게? 그럼 하나님이 없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 네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 넌 죄가 많은 거야. 빨리 죄를 회개해 하지요. 네, 뭐라고 그래요? 끝까지 뭐라고 그래요? 잘못한 게 없다. 마지막 가서 뭐라고 하나님과 변환하고 하는데요.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하지요. 요한복음 9장에서도요. 나면서 소경된 자가 그 궁금했던 뭐냐 어떻게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 또 속도니까 어떻게 장애가 꼭 살게 될까? 이거 죄. 이 사람 죄냐? 부모 죄냐? 그 죄가 있겠죠. 그래서 제대로 가서 뭐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이 사람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예수 뭐라고 해요? 아니라 이 사람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일이라. 최순실 게이트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일이 뭐예요? 한영성 권사님이 회개하는 일이에요. 아멘. 그럼요. 지금 이 일이라는 것은 누가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서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있다고요.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나는 회개할 게 없어.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잘 사는 거야. 나 정도만 살라 왜? 라고 생각하고 있다니 심판은 여지없이 나에게도 올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옵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거 굉장히 말씀 우선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망하리라. 실제로 역사 속에 얼마나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사라졌습니까?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건요, 우리 한 가지 좀 깨달읍시다. 박근혜 대통령 하면 대단한 권력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잖아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야 우리가 무슨 권력이 있어요? 우리 무너진 거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알라는 거예요. 몰라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네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제발 보고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높이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깨달아라. 이런 메시지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루아침에 저렇게 비참한 처지에 처할 수 있는 게 바로 너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뭐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만, 특히 사회적 포지션이 있는 분들, 크리스찬들은 더 많이 회개해야 될 거예요. 오늘 비유 말씀이 정말 이상해요. 이상하기 시작해요. 네. 오늘 비유의 말씀이 처음부터 이상한데요. 왜요? 비유 말씀 한번 볼까요? 넘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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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보실래요? 시작. 됐어요. 그건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요? 아니, 포도원에 왜 무화과나무를 심어요? 포도원에는 뭘 심어야 돼요?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잖아요.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대요. 저 농부는 제정신이에요. 네? 안정신이에요. 제정신이 아니라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습니까? 왜 예수님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라고 했을까? 의도가 있으시죠? 무슨 의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포도원에 있을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화과나무예요. 무화과나무에 왜 포도원에 들어가 있어요? 하늘의 은혜죠. 농부의 은혜잖아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 여러분들은 그냥 세상에 살다가 어디 가야 될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을 그 10사람 중에 한 사람 뽑아가지고 여기 앉혀놨다요, 지금. 아멘.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나무잖아요. 무화과나무가 뭐예요? 말 그대로. 무화과가 뭐예요? 꽃이 없어요. 꽃이 없으니까 이 나무는 관상수예요? 아니죠. 꽃이 없는 나무예요. 관상수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심어서 보려고 심는 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기 좋다고 여기 심어놓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암만 이뻐 뭐하냐, 세진아? 무화과인데. 그러니까 꽃 보려고 심어놓은 게 아니에요. 네, 아시겠어요? 무화과나무는요, 꽃이 없어요. 왜 심어놨어요? 그 포도원에, 그 귀한 땅에. 무화과는 열매가 맛있거든요. 그 열매를 보고 심어놨는데 이 나무가 열매를 못 맺어요. 예?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를 포도원에 정성껏 포장해서 심어놨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얻지 못했어요. 7절 시작. 포도원 물기에 내가 3년을 와서 몇 년이요? 3년. 하나님께서 농부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년을 3번이나 열매를 구했다는 거예요. 와서 찾았더니 열매가 있대요, 없대요? 몇 년 참았어요? 3년. 하늘에서는 3년 완벽하게 다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3년째 또 없어요? 하나님 화가 났네요. 뭐라고 그래요?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니?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찍어버렸어요. 우리나라 국화가 뭐예요? 이스라엘 국화는 무화과예요.
찍어버렸어요. 2000년 전에.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집신민족, 방랑민족 되게 만드셨어요. 저 말씀대로 됐어요. 찍어버리셨어요. 날려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당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정신이 번쩍 나요? 다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건재한 이유가 있어요. 열매가 없는데도 이렇게 건재한 이유가. 8절에 나오네요. 8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하고 가다. 누구예요? 예? 포도원지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오래만 참으소서. 내가 조금 더 수고해 보겠습니다. 열매를 맺도록 해보겠습니다. 4년째 왔는데 또 열매가 없네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앞사람 혼자고요. 내가 보니 당신은 4년째입니다. 4년째 열매 없으면 어떻게 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최순실 게이트가요,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입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흔드셨어요. 한국교회는 너무 크고요. 우리 교회만 생각합시다. 우리 열매 맺읍시다. 아멘. 열매 맺지 않으면 회개하라는 얘기가, 우리 열매 없으면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그래야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앞에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을까? 결론은 그거예요. 너희 열매 없음을 회개해라. 너희가 열매가 없음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로 결론 짓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두 가지 교훈을 있는데, 첫째는요, 다른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인과응보로 해석해서 그를 정죄하거나 비난할 것이 아니라 해야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오히려 자신의 열매 없는 신앙을 회개하고 열매 맺는 삶으로 전환해야 되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농부와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목적이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예요.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가 땅만 버리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교회만 오염시켜요. 거룩한 교회를 더럽힐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하는데 그래요. 내가 바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바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예수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예수 믿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 땅을 버리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만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이웃들을 같이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동시에 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시고,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부실한 무화과나무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이켜서 이제는 정말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한 2, 3